오늘은 요한 1서 4장 1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도 가실 때 제가 먼저 11절을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배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냐. 사랑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르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군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은 아니하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함께요.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매년 새해가 되면 도전하는 것이 보통 성경 일독입니다. 근데 또 많은 사람들이 일독에 실패하는데 그 이유는 이제 성경의 내용이 워낙 방대하기 때문입니다. 워낙 많기 때문에 잘 가다가 한번 딱 끊어지면 이게 다시 이어가기가 참 쉽지 않죠. 근데 이 많은 성경의 내용을 한 단어로 이렇게 사용한다는 게 좀 그렇지만 그래도 한 단어로 이 성경의 내용을 딱 우리가 집약해서 끄집어내는 단어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성경의 이 수많은 내용들을 한 단어로 딱 끄집어낸다면 그것은 바로 사랑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성경의 수많은 내용들은 결국은 사랑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4장 16절에도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내용은 결국은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을 사랑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이 범죄하여서 세상을 바라보며 한탄하셨다라는 표현도 쓰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표현하고 드러내셨고 그 사랑을 온전히 또한 이루신 곳이 십자가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성경의 내용은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신 것이 이제 부모들에게 주신 마음이죠. 그래서 부모에게 왜 우리가 그런 말들을 하잖아요. 부모가 되어보니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나마 알겠다. 정말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잘 되지 않는 그 가운데에서도 사랑하며 나아가야 되는 그 모습, 그 나의 상태,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조금이나마 알아가도록 하는 것. 그래서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10계명을 우리는 흔히 1계명에서 4계명까지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를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보지만 히브리인들은 1계명에서 5계명까지를 하나님 사랑의 개념으로 보고 부모를 하나님께서 사람을 맡기고 위탁한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본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이제 성경의 주된 내용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되는 것,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 11절도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게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지 않은 일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보여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행해 주셨던 것을 우리에게 늘 요구하시거든요.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이 뭔지를 알려주시고 보여주셨어요. 그랬기 때문에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라고 할 때 이렇게 사랑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갈 수 있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던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랑은 무엇입니까? 이같이니까 바로 위에 나오겠죠.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관계가 깨어졌어요. 사람이 범죄하여 관계가 깨어졌어요. 그런데 그 죄를 사람이 잘못했으니까 잘못한 사람이 와서 용서를 구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상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어떻게 합니까? 화목을 위해서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아들을 보내심으로 그 관계를 회복시키세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랑이 이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라고 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까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럼 우리가 사랑해야 될 그 사랑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저 사람이 나에게 잘 못했으니까 나도 똑같이 해줄게. 이게 아니죠. 그 상황이어도 그 모습이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것을 생각하며 우리가 그에게 다가가서 사랑해 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사랑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많이 경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왜 예배가 중요하고 왜 은혜가 중요하고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서 더 성령으로 풍성해지기를 사모하는가. 그렇게 살지 않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을 우리가 행하며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다 자기는 좀 대단해 보이고 또 어떤 사람은 내가 볼 때 더 훌륭해 보이고 그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사람은 다 거기서 거기에요. 조금 더 클 수 있고 조금 더 넓을 수 있지만 그래도 사람은 늘 한계가 있어요.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풍성하게 덧입어야 그래야 그 사랑의 옷을 입어야 하나님께서 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주의 사랑을 많이 경험해야 되고요. 또 이 새벽에 이렇게 나와 기도하는 것처럼 기도하면서 주의 은혜를 많이 입어야 되고요. 내가 주의 사랑으로 적셔져야 이렇게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세상이 우리가 이렇게 서로 사랑할 때 어떻게 됩니까?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 이 말은 뭡니까?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적은 없지만 우리 안에 이 사랑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비춰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랑이 흐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잘 보면 교회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돼요. 서로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돼요. 때로는 부끄럽지만 용서를 받기도 하고요. 때로는 허물이 있지만 가려지기로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지만 공동체가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함께 걸어가게 됩니다. 그러한 때 깨닫는 거죠.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함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곳에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세상 안에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20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데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오늘 본문은 결국은 사랑에 대한 말씀을 이제 마무리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허물과 어떤 부끄러움과 어떤 부족함이 있어도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갈라디아서 이 5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율법이 얼마나 내용이 다양하고 많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율법을 정리해 보면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는, 다시 말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한 그 한 말씀에서 시작되었다 이 말이에요. 내용이 그렇게 많지만 그 핵심은 뭐냐? 그래서 율법도 한마디로 정리하면 사랑인 거예요. 우리가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때 정말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웃들을 또 형제들을 사랑으로 섬기며 나간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예배를 마치고 식사하는 가운데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식물을 키우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식물을 키우는 것도 되게 기쁨이 된대요. 그러면서 본인은 이제 식물을 관리하는 식집사라고 스스로를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했어요. 나는 화분을 아무리 애써도 이게 금방금방 죽더라. 화분 키우기가 참 어렵다. 그랬더니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목사님, 뭐든지 관심과 사랑이 있으면 살게 됩니다. 근데 저는 그 말이 식물에 대한 이야기였지만 제겐 되게 크게 들렸어요. 뭐든지 관심과 사랑이면 다 살아난다.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결국은 사람도 그렇고요. 모든 것이 관심과 사랑이 담겨 있을 때 다시 살아나는 것이구나. 우리 교회 공동체도 하나님의 사랑이 흘렀으면 좋겠고, 저도 좀 더 관심과 사랑이 가득한 목사로 더 성장해야 될 것 같고, 우리 교회 안에 이 서로 사랑함이 가득가득 흘러넘쳐서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런 은혜가 흐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